눈 뜨자마자 쓰더라고요, 애들이. 와, 길이 났구나. 길이 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열방이 다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대로를 수축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병원에 베들레헴에 넷째 나올 때 들어갔는데 지금 다 된 거예요. 해산할 타이밍이 다 된 겁니다. 그 조산사가 보더니. 그래가지고 조산사가 하는 말이 뭐, 첫째는 그 우즈벡 할머니가 깜주라 해가지고 겨우 났는데, 넷째는 이 조산사가, 다섯째인가요? 퀵 빨리 올라가, 빨리 침대에 올라가, 애기 낳는.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고 장갑 끼고 돌았는데 애기가 벌써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이렇게 길이 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요, 영적인 근육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한 번 죄 짓고요, 또 처음에는 조마조마하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 보고 주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번성의 아들이라는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지만, 이름으로 네가 나를 자원해서 원하지 않으면 네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일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둘을 낳고요, 선교지에 안식년 나왔는데 그때 병문안을 갔어요. 예수병원에 갔는데 거기 비뇨기과 이게 보이더라고요, 푯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둘이 있는 거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우즈벡에서 하나, 투르크멘에서 하나. 그런데 그때가 사역이 제일 힘들었던 때예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전쟁하고 또 카자흐스탄에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애들을 주니까 이 애들이 뭐냐면은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까진 좋아. 근데 또 임신하는 건 난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수고가 계속 들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맬 때요, 몇 번실로 하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의국에 그 약 재료들이 있는데 그 몇 번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거 없었으면 저도 꼬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셋째부터는 지금 이제 없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굳은 마음을 먹고 저를 없애려고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낙태하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상담을, 정관수술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그리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 안 할래요 하고 막 도망 나왔어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6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정말 이 낳는 일이 나옵니다. 낳는 일이 나오는데, 네이션, 고이, 어떤 그 고이 가돌, 그레인 네이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계속 낳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출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이 킹덤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민족 한 민족이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질서를 두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또한 정렬됨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임산케,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죠? 자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출현하는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분은 임산케 하셨기 때문에 해산케 하시는, 얄라드,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낳는 일이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태어났어요. 1900년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서 물론 10지파는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수고가 더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과 중보기도와 자기 직접 그 땅을 가서 또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해산의 일들을 계속 지금 몸으로 또 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를 해산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리고 온 열방이 함께, 온 만유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에덴이죠. 천년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거기 오게 하시고 또한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10장, 11장에 보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죠? 이 해산하는 영적인 산파입니다. 특히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족, 내 친족들을 위해서 내가 각별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유대인이니까 바울도 유대인을 위한 그런 마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사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공인의 길을 갔어요. 사도의 길, 킹덤을 위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을 향한 사도가 된 것은 내 동족 중에 몇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같은 일이구나. 이게 한 아버지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바로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중보의 기도, 대속의 사역을 바울이 그것을 따라서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열방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유익을 나누어 가졌으면, 자, 우리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았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씨로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그리스도 못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어요. 그들이. 예배가 뭔지도, 영광이 뭔지도, 약속이 뭔지도, 소망이 뭔지도,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 선지자가 뭔지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 그걸 먼저 받았고 열방을 향해서 열어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육신적인 필요가 있을 때 알리야라든가
정착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위협이라든가 그 일이 있을 때 영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 66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되고 어떤 출산하는 이야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셔야 되죠. 그런데 모든 언약들은 다 이스라엘 향한 언약이었거든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이 없어요. 땅에. 실제. 그래서 대체 신학까지도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대체했구나. replacement. replace. 자리를 이제 바꿨구나. 이스라엘은 끝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립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에 하는데 그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공수표 남발한 게 되잖아요. 하나님 공약을 잘못한 게 되잖아요. 허공에 말씀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를 향한 거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요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났고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건 틀립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근데 다 이스라엘에게 줬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이 유효하다면서 뭘 다 원해요? 축복을 원해요. 그래서 거기다 다 밑줄을 쳐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 다 적용시킵니다. 거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흩어졌고 다 말랐고 끝났다. 그럼 둘 다 맞거나 둘 다 아니어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입니다. 이것은 내가 적용하고 해석한 것만 이건 나를 위한 거고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저주는 이스라엘이 다 받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회복에 대한 말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스라엘이 받던가 같이 안 받던가 해야죠. 저주에 대한 말씀은 다 이스라엘이 받은 게 맞고 축복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게 대체 신학의 악함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보면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임산케 했고 나는 해산케 한다. 할렐루야. 사실은 피를 흘리는 홀로코스트는 사실 동물들을 집단 학살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물을 바칠 때. 오죽하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수백만의 유대인들, 아이만 150만 명, 그들이 다 제단의 어떤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민족들을 그대로 흩어져 살게 놔두면 또 제2, 제3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표결에 붙이게 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리라고는. 왜냐하면 중동의 산유국들이 다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찬성하는 쪽에 투표를 하는 나라는 우리 석유를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표결에는 붙여지지만 가망성이 없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죠? 임산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해산케 하는 자이고 하루 만에 구로하는 즉시에 거민을 순산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급조된 위원회가 독립을 선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그 주간에 토라포션과 하프타라가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그 하프타라 말씀, 선지서 말씀 읽고 그 독립기념원에 가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다라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게 1948년 5월 14일
그 바로 다음날 5월 15일 날 중동 나라들이 또 전면전으로 포위해서 쳐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상케 하시는 분이고 해상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찾아와 아무리 강팍한 사람 같아도요, 주님이 만지시면요 예수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깡패들을 전도한 분이에요. 막 칼을 들이대고 총을 막 들이대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해산 산파가 됐고 영혼들을 얻었던 그런 분이에요. 정말 중보자이시기도 하고, 이분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드로스 쇼에 나와가지고 이걸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시드로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은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게 시드로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만약에 김정은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김정은이 심판을 받아서 잔인하게 죽는다면 남한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가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악하기 때문에 걔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 똑같은 잣대가 나한테 온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래요. 시드로스가 오케이 하면서, 첫 번째 케이스, 김정은이 그냥 암살돼가지고 아니면 독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더 좋겠냐? 아니면 두 번째, 김정은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 집안이 정말 잘못하고 이 민족에게 못쓰리를 했다고, 이제는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회심하고 회개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될지.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중보자가 돼야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중재자가 돼야죠.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임신하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 한 생명이 네 말 잘 듣나 봐라. 네가 낳은 한 생명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부모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했다. 나는 다시 모은다. 나는 다시 그를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열방과 열족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으시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속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만유의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이 타즈리아와 엘라드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잠기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의 사랑, 은혜와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 빚을 갚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생명을 낳고 품는, 중보하는, 중재하는 그러한 길들을 가는 산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이 저를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흘리신 그 보혈이 저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고집 부리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또 탄식하시고 저를 계속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의 지도부들을 향해서, 이 열방의 정말 이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잉태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어떠한 발걸음을 떼놓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으니 이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알았으니 제가 그 사랑을 안자로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와의 이름 부르고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